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이 죄 아래 있는 자잖아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충분한 말씀을 주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죄는 뭐냐?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로마서 2장 18절부터 32절 안에 들어가 있는 기록된 이방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게 뭐냐면 불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을 막는 불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 바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자, 그렇게 불을 가지고 진리를 막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자연 질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안에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면, 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분명하게 보여서 거기에 알 수 있게 하셨다. 알만한 것들이 있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죄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면 죄 아래 있는 자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내 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 주실 대로 지금 창조된 대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지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지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공전자전통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우주의 그 움직임,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형용할 수가 없는 절대자가 아니면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있게 되고 될 수가 없는 일 같은데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인데 감사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은 그 생각이 쓸모없이 돼서 그들의 이해력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해력도 이미 하나님 관계 끊어질 때 끊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좀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종교가 발명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를 인간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란 말이죠. 그 무지함이 죄인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자기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심판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향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 남녀가 타락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죠. 지금도 그런 죄를 보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21가지의 죄를 그에 가진 성품과 죄를 행하는 타락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의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자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선생이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생도 그 나쁜 것을 고쳐내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영적 무지죠. 그걸 볼 수가 없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계셔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관용 이런 것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참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모르시잖아, 잘. 그냥 나의 삶의 차원에서 내가 사는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바쁘시고 빨리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자각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뭘 믿길래 안 되죠, 그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게 살아가고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회개치 않는 그런 완고함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에 내려질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안 계신 거고 자각하면 계신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잘 안 들어오죠. 결국은 내 깨달음에 의해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면서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 너무 큰 거야.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찾아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깨달아진 것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속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불으로 막고 있는 그들의 불경건함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진노가 유대인들에게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 구하고 영광 존귀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으로 한다고 약속해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생명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를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비열한 성품을 가지고 그 본성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지 결정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같이 해줄 거다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근데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는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또 맹인을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자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구체화시킨 자들로 이해력 없는 자들에게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의 선생으로서의 믿으면서도, 선생이라고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겠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가 율법에 온전히 행하게 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조문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사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도 이면적이냐 표면적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이면적 할례를 잘 아셔야 돼요. 표면적 할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면적 할례는 별로 못 들어보셨어요. 자, 에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기록한 말씀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는데, 그 할례는 무슨 할례냐?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원어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거. 원어상 얘기예요.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왜 마음의 가죽만 베어드리면 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할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할례를 받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육적인 할례. 육적인 할례는 그 좁은 부분만 조금 떼어나는 거잖아요. 떼어내는 거죠. 근데 그 떼어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다 할례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라고요. 육신 할례는 조금 떼어냈잖아요. 아주 소부분이죠. 그 나머지를 다 떼어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영으로 하는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 한 부분을 잘라내는 제 부분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는 전체, 그 나머지 전체를 할례를 시키는 거야. 다 제거해 버려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마음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육신의 모든 것을,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할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할례가 여러분한테 이제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완전한 할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게 되면 언약을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할례가 말하는 거죠.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라 이렇게 놀라우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에 넘어가면 유대인의 나옴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딱 한마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자신을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자기를 의탁할 때 그 말씀을 맡은 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그 신실성이 부여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도 안 믿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믿는데 구원 안 받고 그러잖아요. 구원 받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구원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어디서나요? 분명히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다 아니면 참되시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오면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언했단 말은 프로아이티아이오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 중에 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동일한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했다는 말이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건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죄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유다인과 헬라인 과 유대인 전체 인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고 이미 고발했다고 하면, 자, 우리는 누구도 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외가 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가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죄가 지배한다는 거죠.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저주를 받은 자로 꼭 멸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죄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데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 얻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자, 의인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죠. 자,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과 시편 53편 1절로 3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동일한.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리석은 자는 뭘 말하냐면 무감각한 자를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야. 지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와야 감각이 살아나고 지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머지 지혜,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은 다 부패했습니다. 가증한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려고 했는데 모두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사람이 더러운 죄를 가진 인간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죄만 짓는 거구나. 함께 더 더러운 자가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죄가 더 범죄야. 배운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도시에 가면 농촌보다 훨씬 더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인간이 모이면, 타락한 인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악을 행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도시 문화가 더러운 거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과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농촌보다 훨씬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보다 전도서 7장 2절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세상에 아주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고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없다 이 말을 하나도 없다. 숫자 개념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의인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뭐 때문에 바꿔놨을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보다는 악인을 대하는 태도를 알기 위해서 의인이란 말로 바꾸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걸 인용을 했지만은 인용한 것이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말 형용사인데 대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의인인데 이 디카오스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돌아와야 되죠. 행동도 돌아와야 되죠. 느끼는 것도 다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감각 자체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나 삶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미 타락한 인간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찾아낼 수가 없다. 성경에는 없다란 말로 써있지 않고 아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전부 보시면 not이라고 써있습니다. no라고 안 써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인인 채 보이잖아요. 그것은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놨습니다. 확실하게. 신약에서 보면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의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씻음받고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를 입어도 완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은 것처럼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아니니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죠. 우리를.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을.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의 위치는 낮은 자의 위치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고 나를 너무 그 자리에 세워놓고 나를 너무 적게 세우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진짜 의인인 줄 알고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해준 받아들인 것뿐이지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죄가 끊어져요. 이 땅에 있으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어딘가 조금 다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아니니 하나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이해력을 가리킵니다. 이해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든 지각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능력이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만 그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좀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지. 하나님 주신 여자가 먹으라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 내 여자도 살려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고 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그 죄가 사라질 건데 그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도.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찾아가봤자 뭘 만들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아주 우전하게 됐다 그랬죠. 이해력이 없어져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예요?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찾아가는 대신에 뭘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10계명, 2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상이든 만들자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절한단 말은 예배할 대상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지혜의 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다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말씀의 근거라도 있어야 찾지요. 그 성경이 있으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말씀을 들으니까 찾죠. 그 외에는 어디가 찾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하나님 존재하시도 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그분을 여러분은 알기 위해서 기도로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영이 호흡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설교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이드예요. 지금 조금 부딪혀요. 알려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사람이 벗어나서 함께 부패하게 되었다. 다 치우쳤단 말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함께 부패하게 되었다.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 무익하게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유익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익, 이익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선을 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부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아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자,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말보다는 아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은 하지만 이건 아니다. 또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일상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자, 13절 말씀에는요 두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냥 쓴 게 없어요. 성경은 여기 쓴 거 보면은 먼저 시편 5장 9절 5편 9절에 9절을 인용했고요. 그들의 입에는 신비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떡 닦아와가지고 그 입술에 뭐가 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자, 14절에는 시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니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이렇게 그들의 목에서 나오는 말이 곧 무덤에서 썩은 사람 냄새와 같이 열린 무덤이니까 그 죽음을 담아내는 말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죽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썩은 말.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들이. 목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무덤이 열려서 나오는 것 같이 썩은 냄새를 담고 생명 없는 말을 해. 그것이 지금 열린 무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한 자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죽음에 속한 말을 해요. 항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없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인 자는 생명을 주죠. 생명 없는 자, 저주의 말밖에 없는 죽이는 말 합니다. 회개한 자는 살리는 말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로는 무엇에게 속임을 일삼는다. 이것은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책략으로 속이는 거예요. 계획적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잘 돌아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해를 끼치는 데도 잘 돌아가. 책략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골탕을 먹고 속이는 거 너무 잘하고 고의적인 속임을 가리키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사는 어떤 의미냐면 아스피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데 작은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물린 부위를 즉각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줄 만큼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방 물었잖아요. 순간에 물었으면 그 물은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 부위를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그 쭉 피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금방. 그 정도로 위험한 독이 독사의 독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생명의 말을 넣어줘야 돼. 독사의 독을 넣어주면 안 돼. 세상 것 넣어주면 안 돼. 세상의 즐거움 넣어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좀 넣어줘야 돼. 생명을 살리는 말을 넣어줘야 돼. 인간의 말을 넣어주면 안 돼. 멸망을 당해. 독사의 독이야 그게. 뱀이 지금 나오잖아 성경에. 아담을 속인다도 뱀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옛뱀, 마귀 곧 사탄 동일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뱀이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려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한테 뭘 넣어주겠어요? 뱀의 말 넣어주겠어요? 하나님 말씀 넣어주겠어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빨리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나는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뱀의 독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을 넣어주는데 죽이는 말을 가지고 넣어줘. 안 되죠. 생명의 말을 가지고 생명을 넣어줘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말 가지고 아무리 해줘봤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가진 거 넣어주겠죠? 그러나 죽이는 말을 넣어준다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그 죽어야만 짐승의 자리에 떨어진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인간의 말은 뱀이 사람에게 넣어준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타락한 말은 뱀의 말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그런 사탄 마귀로 불려지는데 그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처음부터 범죄를 해서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는 말밖에 못해요. 생명의 말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다시. 준비한 것을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게 생겼네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얘가 말씀을 들어서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할 일도 아닌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서 독사의 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독이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독사의 독을 가진 말이에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못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넣어줘서 살려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넣어줘서 죽였다. 아이들이 올바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의 마음에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각하게 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순종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얘가 이제 오후 시간에 고쳐지면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안 하면 이게 질서가 안 돼서 이상한 말씀으로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야 정확히 전해줄 수 있죠. 얘가 좀 뭘 바꿔놨더니 그대로 지금 이런 현상이 두 번째 벌어졌어요.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10몇 절, 13절, 4절까지 5절까지 말씀 들어가 있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주죠.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분에게 주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도 구원해달라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욕에는 나쁜 욕들이 많죠.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썼던 오살, 할, 번놈 뭐 그런 쓰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놈이란 뜻입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주에서 그런 말이에요. 연병할 놈 이렇게 쓰잖아요. 죽이면서 간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나쁜 놈만 나쁜 욕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저주잖아요. 저주. 욕이 저주거든요. 저주에서 간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속했던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사를 왔다가 이제 다시 제주로 가셨는데 어떻게 다 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모습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저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놀러 오시다 하시고 믿음이 좋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부흥사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한테 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납품을 하지 말라고 축복의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와서 져준 사람은 없겠죠.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 잘못한 걸 한 번 딱 보더니 입에서 딱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욕이 막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떤 좋은 얘기만 하더니 나중에 한 번 딱 서는데 진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금방 끊어질 것 같으잖아요. 안 끊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서 과거에 속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되게 부부싸움 하면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죠? 그런 거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또 하고 이런 거 이거 과거에 속한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 얘기는 안 하죠. 지금 살아야 할 삶이 얼마나 창창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해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의 말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축복한 다음에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 써 있습니다. 왜? 축복한 다음에 또 저주할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다음에 15절부터 나온 말씀에 죄 아래 있는 자의 삶의 결론은 파멸이다. 자,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로 8절 말씀을 거의 대부분 갖다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발은 피에 흘린 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피에 흘린 데 빠른 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데 빠르게 달리는 습성. 인간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좋은 일에 열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좀 나쁘거나 그래도 자기 이익 되면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빠른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발 가지가 돼요. 파멸이 그들의 끝임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말이 파멸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산산이 붙어진단 말이죠. 파멸이 가리키는 명사가 쉰트림마입니다. 쉰트림마는 쉰트림보라고 하는 산산이 깨트리다, 부서지다 그런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부승, 프랙처라고 써 있습니다. 재난, 참화,
파멸,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하세요. 완전히 파멸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뼈가 남을 때까지 다 사라지잖아요. 몸이 다 사라져. 뼈만 남죠. 뼈도 나중에 부서집니다. 다. 한 300년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든 인간이 육체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그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죠. 영혼이 죽는다고 하면 고통을 한 번이면 끝나겠죠?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산산이 부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향 듯이 화를 갖다 고통스럽게 불 속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화를 주든지. 그래서 그게 영원토록 화를 받는 거예요. 파멸에 들어가는 영적인 상태,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멸만이 완전히 파괴돼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는 어떤 구원의 길도 찾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되어서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그거예요. 파멸이 그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안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은 알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주의를 주는 것은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피 우습게 보고 주님 하신 우습게 보고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십자가 이렇게 보혈이죠.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의 옷을 입히라 그런데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걸로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빨리 움직여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왕의 그 혼인잔치를 보면 나오죠. 오시어 오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오시아 사람들이 나는 뭐 때문에 못 와요? 나는 뭐 때문에 못 와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땅을 사가지고 뭐를 소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니까 뭐 때문에 다 핑계도 안 왔잖아요. 또 데려갔잖아요 한번. 근데 그 사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왕이 마지막 방법을 쓰냐면 사거리 길로 가서 선한 자와 악한 자 누구든 다 데려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때가요. 선한 자 악한 자나 누구든 데려올 때가 됐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이 교회를 누구나 데려오잖아 지금 막 아마 어떻게 수단 방법 걸고 지금 데려오죠. 교회만 온다고 하면 다 좋아. 응?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문제야 지금 교회들이 그런 모양이야 지금 형태. 선한 자 악한 자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 구분이 없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옷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식에 들어가잖아요. 왕의 혼인잔치 들어가면 왕이 준비해 놔요 옷을. 그러니까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이 없이 그 옷을 입히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옷이거든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 불러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마다하고 안 입은 한 사람이 남아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한 사람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지옥이거든요. 거기가.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생명이 살아서 존귀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옷을 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가야 됩니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고생의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여기 고생이란 말은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함. 비참함이. 여러분 파멸당했을 때 비참하죠?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죠. 고생보다 더 나쁜 거죠. 비참함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면서 점점 늙어가면 뭐예요?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몸도 좀 망가지고 있잖아요. 병들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파멸돼 가고 있죠. 비참해지죠. 노인들 누가 쳐다봐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고개 돌리잖아요. 늙은 사람. 저 사람 얼마 있으면 곧 가겠네. 이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보면서. 불쌍히 여기나요? 안 되잖아요. 비참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른이라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가면 여러분 어때요? 보면 같이 있고 싶죠. 은혜 받은 사람 무조건 같이 있고 싶죠. 그게 나오는 말이 달콤하죠. 생명을 주잖아요. 은혜를 주잖아요. 비참한 거죠. 죄 아래 있는 사람, 파멸과 비참함이 그 길에 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것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또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길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졌죠. 화평이 이루어졌죠.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화해시켰다.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가까운 자의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어디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이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평화의 길을 알게 됩니다. 돌아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평화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인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한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근원이 끊어져서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잃고 마치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영적 고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원어를 보면요 사악함 무정함이 그 마음 한가운데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이 없다는 애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무정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타고난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이 있잖아요. 받아가 나온 것들 그것이 그 정이 없는 사람이 무정하다 그래요. 이 무정함이 없는 거예요. 사악한 무정함. 그러니까 아주 냉정을 뛰어넘는 그런 위치, 사악함 속에 들어있는 그 무정함, 완전하게 차별하고 그냥 그 업신여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들. 그것이 요즘은 좋은 말로 쓰는 말도 있나요? 그래서 그러한 사악한 무정함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 한가운데서 말을 한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말씀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쌀쌀맞고 인정이 없다는 말이 무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원어를 보면 타고난 애정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다르죠? 근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잖아요. 사악한 그 무정함 자체가 성품이죠.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얘기한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눈 자체가 하나님 눈을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지함이 극치죠. 영적 무지함.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18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입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거 맞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다 비틀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 거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하늘의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 이렇게 자신들이 타락한 성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한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부활만이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씀에 더 쫙 이해를 해보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외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00% 거기에 초점 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목표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받고 은혜까지 받아서 증인의 삶을,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죠? 제자의 바늘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에 그게.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 것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비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내려 주셔야 됩니다. 아멘. 받으면 됩니다. 그냥 그걸 하나님께 주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그 길로 따라오기를, 또 그 말씀을 찾고 붙들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거기에 부합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랬는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 믿음과 합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다. 큰 게 아닙니다. 이유가 믿지 아니함이 그들은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는 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큰 단어예요. 믿음은 구원이고 불신은 지옥이다.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말씀으로 나아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성과 죄의 성품과 죄를 행하는 그 일까지 다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3장 19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4장, 5장, 6장까지 쭉 넘어가는 길목이에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하게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얻게 되면 여러분의 의가 뭔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 건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건지, 그게 완전하게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